마지막 주일이어서 오전에는 시편을 보았고요. 오후에는 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로 향해 가십니다.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목적지가 벳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다를 향해 항해해 가는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깜빡하고 한 개밖에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알려면 그 앞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개로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바구니가 광주리라고 그랬죠. 이 광주리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큰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말인가요? 깨닫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깨달았으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다시 할 필요가 없지요.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표적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벳세다를 향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이 뱃속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도 역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5병이어와 7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표적을 보여주셨죠. 5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7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하고 날카롭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녀들에게 줄 그 떡 가운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상아리 개들도 먹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에게 제공될 떡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일부가 제공될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영적 통찰력에 비하면 제자들의 영적 둔감함이 본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 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눈멀음과 그리고 귀먹음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죠.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13명은 되지 않습니까? 12제자에 예수님까지.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 가보니까요. 지금은 유람선처럼 배들이 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뭐 요한과 야고보가 물고기 잡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배들은요.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사람 몇 올라타면 그냥 꽉 차버리는 그런 규모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는데 그들이 타고 있는 배들은 굉장히 소규모 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니까 뭐 많이 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 배에 13명은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마음씨 좋은 사람은 멸치 한 마리라도 같이 나눠 먹는다고 그러는데 떡 한 개 가지고 누구 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경고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뭐 너희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봐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기 주의하라 이 말은 주의해서 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이 말씀을 책망으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 아직도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이 아직도라는 단어가 몇 절에 다시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21절에 다시 나오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 아직도라는 말과 아직도라는 말로 감싸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하늘로서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여전히 똑같이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태가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거 주님이 주신 떡을 먹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바리새인들은 안 먹었겠죠. 근데 제자들은 먹었거든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역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하셔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 뭐죠? 효모죠. 떡을 부풀게 할 목적으로 밀가루 반죽 안에 넣는 것이 누룩이죠. 그런데 누룩은 그 안에 있는 성질로 인해서 떡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다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악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여부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단지 그냥 사람의 외적 경건으로 사람을 평가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이 어디서 비롯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여전히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대로 두면 제자들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로 떨어져 버릴 위험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로 각각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뭐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확장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누룩의 이미지죠. 반면에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이게 누룩이 고루 퍼지는 죄의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하면서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취해버리는 이런 죄들이 기승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확장력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다면 이 누룩은 좋은 의미의 누룩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의미의 누룩이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의미의 누룩이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논의를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본문을 같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그 누룩의 의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인 줄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그거 잘 지키면 경건하다 하고 인정하는 그런 데 휩쓸리지 말아라 이 말이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이 경건을 밖으로 치장하고 나가는 외식입니다. 그 속은 썩어서 골마 터져 있는데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단지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하고 나가는 종교적인 외식 그런 것을 경계해라.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죠. 그러면 마가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어떤 의미로 썼겠어요? 마가는 명시적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동일선상에 두고 말씀하셔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행하고 계시는 이 천국의 표적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을 깨닫지 못함으로 세례자 요한을 죽임으로써 복음의 원수로 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현재 공통점입니다. 제자들도 결국 이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 믿음에서
파손해 버릴 겁니다. 다 가룟 유다처럼 되고 말 거예요. 누가 먼저 앞장섰다고 할 것도 없이 너나 없이 다 가룟 유다처럼 돼가지고 예수를 서로 먼저 팔아버리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께서 붙잡히셨을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 도망쳐 버린 장면도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배혼이불을 걸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히니까 배혼이불을 버리고 이게 옷자락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냅다 그것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가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렇게 도망쳐 놓고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됐던지 쫄쫄쫄쫄쫄 멀찍이 따라가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이서 너 갈릴리 사람인데 말투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람 말투가 있잖아요. 내 아들 나도 뭐 하는 뭐 그런 식의 뭐 말투 있지 않습니까? 그 말투를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한패 아니냐?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 팔아버렸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상태로 제자들이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과정이죠. 배가 좌초되어 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도 좌초되어 버릴 위험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이 지금 닥쳐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험성을 알고 이걸 경계시키는데 제자들은 그들에게 닥칠 위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떡 안 가져온 것이 누구 잘못이냐 하고 서로 따지고 싸웁니다. 옥신각신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따르면서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보면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그 비유에 교훈이 무언가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특권적인 위치에 제자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기대되는 반응은 뭐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주님의 행적과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보고 그걸 잘 깨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잠식되어서 믿음이 파손되어 버릴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 마음이 둔하냐? 이 말은 너희들 마음이 왜 그렇게 굳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이거예요. 경화되어 버렸다고 하죠. 사람의 마음이 좋은 옥토밭처럼 이렇게 부들부들해야지 말씀이 파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딱 돌처럼 굳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굳었느냐 이 말이죠. 이건 제자들이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런 영적 통찰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굳어 있고 두로와 시돈에서 귀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처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고 그들은 심지어 이 뒤에 사건인 벳세다의 맹인처럼 이 뒤에 벳세다의 맹인이 나오죠. 이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매한가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특별히 그 점을 지적하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셔요. 18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여기 있는 이 18절 말씀은 4장 11절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거기 4장 11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아닙니까? 그들은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며 듣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상태에 그냥 두어두십니다. 왜 그렇죠?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이 똑같은 문제가 누구에게서 발생하고 있죠? 제자들과 한 배에 올라타 있는, 예수님과 한 배에 올라타 있는 제자들에게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일깨우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 말씀은 물론 오병이어와 바로 앞에 생하신 칠병이어라는 표적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그 무지에 대한 책망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그 깨닫지 못함에 대한 책망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들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7광주리를 남기신 주님이 지금 이 배 안에 자기들과 함께 타고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만약 그들이 이것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당장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의 배에 예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죠? 이제까지 자기들 눈앞에서 목격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지금 당장 떡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들의 현실이 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괴리가 되어 있어요. 둘을 붙여서 생각하지를 못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지식으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당장 떡 하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에 떱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셔요. 그러니 이건 과거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해서 보내실 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으로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지금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더구나 심지어 지금 이 상태는 오늘 우리들의 상태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척하면 척이에요. 물론 그러지 않으신 분도 많지만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면 그거 어디에서 무슨 얘기지? 어디서 나온 얘기지? 척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개혁교회니까 개혁교회로서의 아주 실력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설립된 개신교회와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쫙 끼고 있어요.
심지어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은 개혁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심지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칼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쯔빙글리가 또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쫙 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삼으시고 이 교회의 생명의 성신으로 내주하여 계시다는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힘없이 거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교회 밖의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딴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한 배의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붙여쳐갑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며 심지어 우리 역시 교회라는 이 한 배에 올라타서 주님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진실로 염려하시고 한탄해 하시는 것이 뭐죠? 영적 통찰력과 둔감함입니다. 그로 인한 불신앙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러나 사실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함으로 그 믿음이 위기가 올 때 파손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 이 상태를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어떤 상태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느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반대는 배 안에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배 밖에 이런 반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도, 배 밖에도 물론 반대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배 밖에 있는 반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가지고 배 안에 있는 이 누룩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이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17절에서 아직도로 시작해서 21절에 아직도라는 결론으로 마친다고 했죠.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그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너희 마음이 더디냐? 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굳어버렸냐? 이 말씀이죠. 지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은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대로 두면 제자들 역시 멸망으로 나아갈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안티바스와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자들은 빵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작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알아보고 믿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믿음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권세 있게 임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이 이해와 통찰에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맹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런 맹신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깨달음과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위 계시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사인에 대한 이해와 통찰,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믿음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이 당장 먹고 사는 떡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찌 떡이 없음으로 염려하느냐 그러잖아요. 떡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결코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감탄해요. 저는 이 점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참된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속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뭘로 연결되죠?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뢰, 확신이라고 요리문답이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알고 있지만 정작 생존의 문제에서나 혹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생활의 준칙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경우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세상 정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아가 버리는 일들도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배척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버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누룩에 의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약한 믿음은 언제든지 파손되어 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벳세다로 향해 나아가는 배 안에서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의 이런 상태가 낙심하기는 이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지금 이 상태가 절망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 아직도라는 말로 시작해서 아직도라는 말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자세히 보면 이 말에는 어떤 암시가 담겨 있는 거죠. 언젠가는 아직도라는 이 틀을 깨고 알을 깨고 나오듯이 제자들이 깨고 나올 것이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직도라는 이 사실에 담겨있는 암시, 그들이 언젠가는 이 깨닫지 못하는 틀을 깨고 나와서 온전히 깨닫는 대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능성 있게 보여주는 사실이 본문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과 제자들의 상태가 공통점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데리고 가십니다. 바로 이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제자들의 상태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동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장차 제자들에게 몰고 올 희망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 편에 서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진리와 성신으로 이끄시는 그 길에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고,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동행하고 있는 까닭에 언젠가는 우리도 천국 복음의 깊은 진수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많은 사실을 우리에게 함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며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에 붙어서 노력도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깨달음이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결국 교회로부터 마음이 굳어져서 점점 멀어져 버린다면 그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여전히 깨달음은 미진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현실 문제에 붙여서 생각하지 못하는 미숙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이 교회의 마지막 목적지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여전히 붙어 있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방도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고 쉽게 실망해버리면 안 됩니다. 정죄해도 안 됩니다. 특히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였을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은 스스로 논리적인 셈법으로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신비입니다. 우리를 이 믿음의 신비 속으로 부르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대항해의 배 안에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 아이처럼 그분의 저주로 계속해서 양육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점점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는 씨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은 멀쩡한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멀쩡한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제자들은 연약해서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염려했지만, 그러나 오병이어의 주님이 그 배 안에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함의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이로써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2024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께 드리는 예배는 주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실 새해의 예배가 될 것인데, 시간은 가고 해는 바뀔지라도 저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아가시는 까닭에 우리는 그 거룩한 역사의 경영에 올라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저희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희는 늘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많이 배우나 그 배운 지식이 현실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손되어 버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저희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저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의 이 약속은 십자가에서 증명된 사실이고, 여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이제도 친히 담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이 교회를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게 될 안전한 포구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저희가 언제든지 신뢰하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새해도 힘있게 뚜벅뚜벅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